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어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무엇을?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길로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한 인생 길로.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과 거짓의 분별, 세 번째 시간 참된 기도와 거짓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기도를 했는지 거짓 기도를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참된 기도가 뭔지 거짓 기도가 뭔지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기도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잘 녹음했다가 들어보면 자꾸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부모를 위한 기도, 거의 나에 대한 기도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끝났어 설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안 해요? 예.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기도 막 할 때 가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시대. 몇 년 동안 가족을 위한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아시죠? 그게 끝이야. 그리고 다 성도들을 위한, 내가 가는 그곳을 위한, 나를 만난 그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성도들의 영혼을 막 깨워내시는데 신기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저 내 자식, 내 새끼, 내 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갓난아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기도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큰아들이 20대 넘어서 자기는 자취를 하면서 혼자 많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식구들이 이제 막 목소리 크게 내고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습관이 돼서. 우리는 생전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장난칠 때 뭐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기도 하고 막 이게 또 나도 이게 목소리 클 때가 있잖아요. 불러도 그 무슨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성훈이가 이태리에서 오자마자 그래요. 조금 며칠 지나더니 엄마 나는 집이 불편해. 편하지가 않아요. 왜? 엄마 아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엄마 아빠는 생전 싸우지도 않는데 뭐가 문제인데? 한번 얘기를 해봐. 난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인데 안 편하대. 그 억울해. 그래서 아들아 엄마가 알아야 고치지 않겠니? 아빠도 알아야 고치지 않겠니? 어떤 부분이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편치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한 3일 전에 그래요. 엄마 에이, 아빠 저 목소리 크게 내는 게 그게 장난치나 그러네. 목소리는 큰데 표정 보니까 웃네. 이제야 엄마 아빠를 이제 파악을 했어 우리 큰아들이.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 자식의 이 모르는 거예요 기질을.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목소리 큰 게 화내는 게 아니네, 그냥 농담하는 거네, 장난치는 거네.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엄마 아빠가 목소리가 커도 그게 뭐 화나서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다,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꾸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데 그거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알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야단칠 때, 훈계할 때, 그때는 아프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쓰리지만 깨닫고 나면 내가 주의 종에게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난 지금까지 교만했을 거고, 난 지금까지 사단에게 끌려다녔을 건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훈련받는다고 살짝 왔다가 자존심 안 내려놓고 그냥 한두 번 있다가 고치려고 했더니 도망가 버리면 이건 상처만 남겠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알아가야 돼. 다 알 수 없어도 우리는 알아가야 돼. 다 볼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보려고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표현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무엇 때문에? 추악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모든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어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이제는 다 알게 되리. 무엇을?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한 인생 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과 거짓의 분별 세 번째 시간, 참된 기도와 거짓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금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짝퉁과 진품이 함께하고 있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참과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 미혹이 많은 시대죠. 그렇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참보다는 거짓이 많고 거짓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인간을 속이기 위해서 티가 나도록 거짓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보처럼 거짓말하지 않아요. 참된 것에 거짓을 조금씩 섞어놔요. 그리고 진짜처럼 행세합니다. 그래서 도슨 트로트맨은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아마도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리의 옷으로 위장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사탄은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 열심히 해. 대신 기도는 조금만 해. 힘들잖아. 말씀을 안 봐도 그냥 듣는 거로 좋게 해. 그리고 전도 아유 내일 해도 돼. 자꾸 미루게 만들어. 미루게. 그래서 오늘날 나는 교회 안에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많은 것 같고 불면 날아갈 성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제가 걱정한 것은 교회에 아무래도 3분의 1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이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중단됐다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90%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85%, 80%, 70%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는 30%, 35%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우리 교회가 이렇다면 다른 교회는 도대체 어떨까?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엉망진창인 교회가 엄청 많다 그래요. 365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제1주의로 살자고 부르짖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건이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성도들이 좀 있더라 이거지. 사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돼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도 제9시에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죠. 회당으로.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소홀히 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함께 뭉쳐서 기도하면 장작불을 태우는 것이 되겠죠. 장작불이 아무리 훨훨 타도 혼자 빼놓으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보시면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저는요, 어떨 때 가장 이 내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들어갔냐, 집회를 끝내잖아요. 그럼 새벽 3시, 4시 돼요. 샤워하고 방에 들어가서 잘라고 침대에 딱 누우면 새벽 5시. 그때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잠자면서 묵상으로 딱 기도하는 순간 영육이 분리되면서 천국을 거의 10개월, 거의 1년을 매일 갔어요. 나는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천국이 어느 순간은 여기 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죠. 연애할 때는 그저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암 떨어지려고 난리치지만 한 가정에 이제 결혼해서 살면 이제 볼일 보고도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집에 가면 언제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야 돼. 보이네, 들리네, 막 꿈에 꾸었네, 막 이런 거 쫓아가지 말고, 물론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사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것이 참된 기도며 거짓 기도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기도는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고쳐줬잖아.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죠? 그랬더니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0절 이하에 29절까지 말씀하시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니 항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지금 삶이 기도가 돼야 돼. 기도할 때만 죄야 그러고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산다. 기도할 때만 죄야 그러면서 나가서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간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됩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능력 받기를 원해요. 이순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이순이가 이렇게 집사의 몸으로 700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제자 양성을 하면서 그 돈을 한 학기에 막 3, 4천만 원씩 융자를 빼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생각해봐. 빚을 지면서 한번 부흥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버려. 그냥 정말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즘은 부흥에도 안 나가잖아. 제자 양성에 몰두하고 있잖아. 여러분 영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꾸준히 오기만 하면 저절로 영적인 안대자가 되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서 이 설교를 계속 들어봐. 아무리 바보 멍충이라도 영적인 세계에 열리게 돼 있는 거야.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존 웨슬리는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잠시라도 쉬는 것이 아니며 기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사무엘상 12장 23절도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과 목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영혼의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 같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참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참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합니다. 또한 참된 기도를 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다 능력 받아봐. 막 힘이 막 불뚝불뚝 나는 거예요. 힘이 막 불뚝불뚝.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삶이 힘들고 할 일이 많을 때 더더욱 기도했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시간을 기도에 투자했다고 그래요. 3시간. 루터가 바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바쁜 사역 속에서 기도하셨고 생명이 걸린 가장 긴박한 순간에도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명 감당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헌신적인 기도와 희생적인 기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순이가 막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아직 그런 사람을 내가 못 봤네. 한 번 기도하면 그냥 순식간에 3시간, 5시간, 막 7시간 그냥 팍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내가 주의종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켜.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니 스스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확 열어넣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면서 눈 뜨고도 기도하고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이 기도가 습관이 되더라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게 되더라니까. 한번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뚫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의식 중에 그냥 기도가 나와. 뚫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습관적으로 막 해버렸다면 그 다음엔 눈 감고도 그거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에서 하나님과 영을 뚫어놓으면 시온의 대륙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도 내 영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걸 느껴. 너무 행복하잖아.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삽시다. 샌더스는 예수께서는 외부로 나타난 긴장의 표시로서가 아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수고의 기도로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수행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야.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자꾸 나온다면 내 안에 욕심마귀가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기도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욕심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가 채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대.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 말씀. 나의 기도 제목을 딱 보면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구분이 될 거예요. 오늘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동력 기도, 그런 기도를 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종교의식적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데요, 안 돼요. 그거. 기도는 단순한 필요한 무엇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신다 그랬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린대. 기도 가운데에서도 참된 기도와 거짓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짓된 기도를 분별하여 참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기도와 거짓 기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중심이 나라면 거짓 기도라는 거지. 나라면,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나의 자아를 위한 것이면 그것은 거짓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먼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면 다 버리십시오. 이 시간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릭 알렉산더는 그의 저서 참된 기도에 대한 5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도만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없습니다.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도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변명하는 빌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전도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체력이 딸려서 교회에서 봉사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갔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명하는 것이. 기도는 사역의 대용물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기도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 중 가장 힘든 사역입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호의를 이끌어내는 방편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배운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으면 그냥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해라, 그냥 사도신경을 계속 막 20번 100번 해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암송하려면 그 말 속에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말을 중심으로 되새기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기도문 한 번만 해도 눈물이 팍 쏟아지고 사도신경 한 번만 해도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저는 가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할 때 온몸에 전율이 막 오면서 막 감사해서 막 눈물이 팍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암송했습니까? 항상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야 돼요. 아멘?
이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과 거리가 먼데,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로 일컫는 기도, 곧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넷째는, 기도는 영적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자들이나 성직자들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린 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만인 제사장, 할렐루야, 그런 특권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거 아닙니까? 다섯째, 기도는 거룩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내가 그랬잖아, 침대에서 잠자려고 누웠을 때 가장 깊은 기도에 내가 들어갔다, 이런 말 했잖아요. 성경은 상황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나 계십니다.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나 모이기를 패하는 것보다는 장작불처럼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더 있겠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참된 분별 없이 잘못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짓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참된 기도와 거짓 기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어떤 기도가 거짓 기도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기도는 무엇일까요? 거짓 기도는 진실함이 없는 위선적 기도입니다. 칼빈은 이신칭의와 교리와 관련해서 교인을 넷으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이들은 심령은 부패했으며 선한 것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부류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례에도 참석하지만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는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있지만 행동과 생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즉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세 번째 부류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둔 자로서 종교적으로 외식하는 자들. 우리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넷째 부류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칼빈은 네 부류 가운데 교회에 가장 영적인 해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들로 위선자 부류를 언급했습니다. 위선자들은 외적으로는 은혜로운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구원의 은혜가 전혀 없죠. 그들은 철저히 종교적 행위로 자신을 위장하는데, 특히 위선자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기도할 때에에서 여기서 기도하다는 헬라어 프로시코마이는 뭐뭐를 향하여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와 고대하다의 뜻이 있는 유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프로스는 단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볼 때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응답받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져야 하며 남에게 과시한다든가 칭찬을 받기 위한 다른 목적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어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권사들, 장로들 새벽기도 안 나가면 사람들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나가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나와 앉아있다 가는 사람 많죠. 그리고 기도하는 척 그냥 눈 감고 이러다가 가는 사람 많잖아요. 위선입니다. 당시 유대인 시간으로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낮 12시, 9시는 제9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니 뭐 이런 말 있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세 번 9시, 12시, 3시, 이것은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굳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아담스는 자칭 의롭다 함은 우리 자신을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의 걸작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어떤 사람이 밤낮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를 곧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외식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이었는데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 기도를 했던 이들은 결코 진리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신의 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에 조셉 카일은 위선자들은 자신이 기도 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은 급하게 전화를 할 일이 있어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갔을 때 날이 어두워져서 전화번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공중전화 박스는요, 천장에 전등이 있어서 밝은데 미국 공중전화 박스는 전등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목사님은 전등을 켜는 방법을 몰라 깜깜한 데서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불을 켜시려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공중전화 박스 안이 불빛으로 환해졌어요. 자동이었던 거지 문 닫으면 불 켜지는. 목사님은 밝은 곳에서 순조롭게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면 세상의 문을 닫아야 성령님의 조명이 비춰져 밝게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은 바리새인과 같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골방에 해당하는 타메이오는 창고, 내실, 침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장 1차적인 뜻은 식료품 등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합니다. 당시 피지배국으로서 궁핍함에 시달리던 유대인은 가족을 위해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었고 식량을 가지러 들어갈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문을 볼 때 예수께서 은밀한 기도를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이 개인적인 기도만이 중요하고 공적인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5절에 나오는 외식자의 기도처럼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선이란 말 그대로 위장된 선,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는 가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자신의 그림에서 얼굴을 다른 것들로 다 대체하고 꽃다발, 사과 같은 것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지움으로 가면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 자신의 참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다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위선적 인생을 살면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지 구분이 안 돼. 예수님은 위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 사람은 똑같은 성전에 올라갔고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과 태도는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덕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랑의 형태로 되어 있죠. 반면에 세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으로 나갔어요. 바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마지막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이 진실한지 먼저 살펴봐야 돼.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진심을 털어놓고 내가 겪은 일을 아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까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실한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내가 어둠에게 완전히 휩싸여서 나는 지금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받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혹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라며 따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죠. 차라리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아르니까 우리 중심을 담아서 주여 하시죠. 차라리 그 기도가 훨씬 나은 기도야. 그냥 미사여구를 써서 그냥 중언부언 막 자기 의에 도지도 하는 그 기도보다는 차라리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주님만 간절히 찾으면서 내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매달리는 그 기도가 차라리 낫다니까. 중언부언하다는 원어로 파탈로게 세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등의 뜻을 의미합니다. 즉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다, 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마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타종교의 주문하듯 하여 반복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E.M. 바운저는 그의 책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무한한 보화를 쌓아놓고 계신다. 그분이 갖고 계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그 능력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약한 기도, 감동이 없는 기도, 차가운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의 기도를 아주 싫어한다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면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를 반복했습니다. 왕상 18장 26절로 29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니까 크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같이 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초점 잘못 맞춰서 하는 기도, 이렇게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중언부언 기도지. 초점 잘못 맞추는 기도. 초점을 잘못 맞춰놓고 막 기도하면 오히려 악한 영이 틈타서 더 심각해지지.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확 들어와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면, 교만마귀가 들어가면 지가 영적으로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다 무시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사단에게 확 붙잡혀.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지. 왜? 사단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2시간이나 위대하도다 에베소인들의 아데미어라고 반복했습니다. 반복된 말로 그들의 신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34절로 36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초점 잘못 맞춘 거짓 기도죠. 참된 기도가 아니죠. 물론 반복된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했잖아요. 엘리야도 비가 오기를 7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동일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조금만 어겨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감히 얼굴을 들고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면 안아주시는 분이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는 자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모르는 것이 없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초점을 잘못 맞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친밀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즉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끼리에서 있어지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친밀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움을 뜻하는 거예요. 플로이드 맥클랑의 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에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너는 내 리스트에 실려있는 품목이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나의 성품을 보여주고 나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조건과 대가를 갖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을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상의 선물은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보다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주님만 찾아. 문제가 생기면 날 병을 고쳐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결박을 풀어주고 이런 주님만 찾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자만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셔. 즉 관계 회복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바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주문을 외우듯이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빠로 인식하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와 같은 기도입니다. 또한 나의 감정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란 그 시간과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영이 확 열리면 진짜 기가 막혀. 기도 자체가 신바람 나요. 신바람. 너무너무 재밌어서 기도 세계에 훅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을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막 계속 기도만 하느라고 너무 재밌으니까 뭔가 막 떨어지니까, 보석이 막 떨어지니까, 만나가 떨어지니까 막. 근데 그렇게 기도만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영적인 세계 확 열리면 꼭 교만손님이 찾아와. 교만손님이. 그래서 기도를 5시간 하면 말씀을 5시간 봐야 돼. 기도를 3시간 하면 말씀을 3시간 봐야 돼. 기도를 1시간 하면 말씀을 1시간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이성을 작동시켜서 그 기도하면서 보았던 거, 들었던 거, 이런 모든 감동들이 말씀에 없으면 다 걸러내 버려야 돼. 아멘. 참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 해봅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찬양하니까 마음이 촉촉히 젖어오지요. 감동이 밀려오지요. 예, 이렇게 찬양하면 환상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혼 깊은 곳에서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전심을 모두 참된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렇게 찬양 한 곡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성경은 이름에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둡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10계명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6절로 7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고 참된 기도의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참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기도의 출발점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순전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으십시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것을 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본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죠. 나라는 공간적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 해당하는 바실레이아는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란 의미도 있으나 더 많은 경우에는 왕의 통치나 왕의 권위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죄와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됐어요. 에베소 2장 4절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실현 없이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엠 바운저는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정의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다. 또한 기도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과 이에 관련된 부수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전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복음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기도가 없다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없고 충실히 전달될 수 없으며 마음으로 체험될 수 없고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없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을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교부 오리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땅은 이미 땅일 수 없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늘에 있을 것이다. 기도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다음 그것을 위해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이 짊어지실 구속의 죽음을 바라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죠.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브라덴 앤드류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모험적인 일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불타는 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며 원수의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를 선지자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역사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자기 마을에서는 인정 못 받았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입읍시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로 44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누가복음 4장 23절로 24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이 아닌 오직 자기의 뜻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탐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개인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외면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공의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현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내용이죠. 물론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무조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일용할 양식 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주님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외우세요. 게으른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1절로 12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사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나 여기에 유의할 점은요,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1년 먹을 양식, 일주일 먹을 양식, 한 달 먹을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 곧 그날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줄 때도 그랬죠. 더 구하면 썩게 만들었죠.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만 이틀 꼭 모으라겠고 나머지는 못 모겠죠. 여러분, 즉 주님은 장례를 위하여 비축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호화롭게 사치하고 자신을 과시할 재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연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을 주인 삼아 그 하나님 안에 풍성한 영육간의 부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죠. 아론의 그 후예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 복을 빌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아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다만 우리가 앞서 우리의 양식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 염려 걱정 두려움 십자가에 못 박힐 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어.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아유, 땅을 다 팔고 헌금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이거 아니야. 그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며 기름 준비만 하면 돼. 그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만 감당하면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때요?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조건부 용서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용서의 조건부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인 됐을 때 이미 오셔서 용서해 주셨잖아.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10,000 받은 자처럼 용서 안 하다가 그냥 영원한 멸망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10,000,000를 빚진 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야. 그러므로 우리 서로의 죄를 사해 주는 것, 즉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빚진 자 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정죄와 판단을 하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는 더 추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밖에 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흉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야.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독생자 아들을 내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지. 인간은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니 이는 너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독소를 품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더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지. 옛날에 누가 그러잖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야? 남편하고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가 나오고 그러잖아. 용서가 없는 마음은 평안함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을 의역하면, 만약 타인에 대하여 불화나 다툼을 가졌거든 용서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웃이나 형제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것이야말로 용서받은 자의 삶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용서받은 자답게 남을 먼저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참된 기도가 뭔지 지금 배우고 있죠? 이 말씀은 악한 영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친 내용입니다. 본문을 번역하면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가 됩니다. 이러한 문자적 의미로만 본다면 인간의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란 의미가 됩니다. 더 나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 곧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압독, 속임, 문단,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하시잖아. 우린 그거 예수님은 다 몰아내야 돼. 어느 여인이 쇼핑을 갔다가 아름답지만 매우 비싼 드레스에 현혹되고 그만 그것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여보 이 옷 좀 샀어? 얼마 주고 샀어? 이거 봐. 영수증을 본
남편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긴 알아? 어떻게 우리 형편에 그런 비싼 옷을 살 수가 있어? 그러자 여자가 대꾸합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쳤더니 뒤에서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뒤에서 봐도 그 옷이 너무너무 아름답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그 유혹에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제2차 대전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서 있고 거짓 뒤에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서 있다. 죽음과 피 흘림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서 있다. 그는 인간이 행한 모든 악행 뒤에 악한 존재 사탄을 본 것이다.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인간은 그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을 갈대라고 말하죠. 가벼운 유혹의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고 꺾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줍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다양한 유혹으로 집요하게 시험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에게 더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 사람들은 당당히 나는 내용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스왈드 샌더스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죽어야 돼. 약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해서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두 손을 든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다 주일일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부인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베드로처럼 작은 시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참과 거짓의 분별 세 번째 시간, 참된 기도와 거짓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악한 영에게 속아서 거짓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떤 기도가 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거짓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봤죠. 거짓 기도는 진실함이 없는 위선적인 기도, 허공을 치는 중언부언 기도. 그렇다면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다섯 번째,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받들어 준다고 그랬잖아. 시편 91편 9절로 12절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이 거짓된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빨리 내려놓으세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참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영이 저절로 소통이 돼. 교회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 왜? 같은 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그래야 우리 교회가 700개 성전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잘났다고, 서로가 잘났다고 내 의견 가지고 막 싸우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야 돼. 그래서 사탄이가 흔들지 못하도록 쫙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에게 700개 성전을 세우고 700명의 용사를 키우라 그랬잖아. 용사를 키울 때 아낌없이 키웁니다. 제가 욕심도 없이 키웁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키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키워서 멋진 작품들로 만들어 갑시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쫙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아야 돼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